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고 있는 이요한 목사라고 하고,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괜찮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당신보다 좀 낫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일평생 가장 귀하고 복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말씀 전하게 인도하셨으니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모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의 심령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불이 나무를 사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매일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설교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다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생명의 삶 큐티의 묵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7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고요,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었어요. 3주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굉장히 잘 듣고 깨닫고, 그때 가르쳤던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자가 아니다.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라고 반역자, 이단자로서 처형을 시켰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가르쳤으니 눈에 가시와 같았죠.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핍박은 여전합니다. 환난은 여전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대로 두고 왔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못다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칭찬과 위로가 주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됐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고로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같이 읽을 거니까 함께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켜서 수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 장 앞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저들에게 위로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니 그분과 이제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올 것이다. 재림의 메시지로 소망을 주며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켜라.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실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고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함께 인사해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재림,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언제 오실까요? 자, 날짜를 말하는 순간 그분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5년 뒤,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갑자기 도둑과 같이 호련히 임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멸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만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다가 세 번째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제를 하자 해서 사귀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데이트 날이에요. 자, 둘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녁 식사를 했고 대화를 하다가 첫 데이트부터 너무 늦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시쯤 해서 이제 남자가 자매네 집을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바래다 줬습니다. 자,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죠. 데려다 주고 이제 자매는 들어갔어요. 자, 대충 이제 자매는 뭐 신촌쯤에 산다고 하고, 자, 형제는 인천쯤이라고 칩시다. 이제 거리가 좀 되죠. 자, 가는 동안에 아쉬우니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전화를 또 한 30분 동안 전화를 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매가 이제 씻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제는 이제 계속 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자매는 씻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형제가 아쉬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말고 내려서 다시 자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거의 1시간, 너무 감정이니까 적당히 조금만 너무 하지 말고. 자, 그 사이에 이제 자매는 씻고 나왔겠죠.
그런데 형제는 어디쯤 왔겠습니까? 이제 집 앞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제가 집 앞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형제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제가 검증까지 해봤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자매님들, 자, 이런 형제의 사랑, 이런 나를 향한 이런 애틋한 마음, 나를 위해서 집도 맞이하지 않고 여기까지 또 찾아온 남자, 너무 좋죠. 물론 좋죠. 좋은데 대부분은 좀 짜증 내지 당황 내지 심지어 분노가 있네요. 왜? 다시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자매님들의 상태는 뭐냐? 창세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간혹한 그 시절로 간 거예요. 이게 화장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서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창조 이전이 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무의 상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가 됐다라면 이 만남은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이겠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황당과 짜증과 멸망 그 자체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학생이, 여러분들 이제 개강이라고 하셨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도 보겠죠? 회사원들은 뭐 PT나 발표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내가 정말 시험 준비를 잘했고 발표 준비를 잘했다라면 물론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 시간이, 발표 시간이 뭡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게까지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 난 준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자, 그런데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는데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기쁨으로. 자, 그런데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4년 12월 30일 날 오신다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쯤 남겨놓고 그때부터 빡세게 준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안 알려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됐든지 그걸 안다고 하는 순간 정말로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날짜를 알려주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왜냐? 날짜를 알려줘서 이걸 통해서 겁을 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대부분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졸다가 이것만 들으신 분들 저 목사가 뭔 소리를 하나 싶겠지만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라고 아주 대서특필을 해서 나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는 이름의 다미선교회로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외신들부터 해서 막 생중계가 됐습니다. 생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 막 한 군데 모여서 옷도 하얀색으로 입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옷도 다 흰색으로 입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서 뭐 예수님 오신다니까 뭐 했어? 집도 다 팔아서 헌금 다 하고, 그리고 한 군데 모여서 막 1000명이 막 예배를 드렸어요. 12시가 땡 됐습니다.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결국에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죠. 그래서 막 교주는 도망가고 하여튼 있었는데, 명확한 날짜 92년 10월 28일이라는 게 정해지니까 나름의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맞춰서.
당연하죠. 그날이 다가왔으니까 뭐 재산 파는 거 뭐 아깝지 않죠. 어차피 천국 가면 끝인데.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래서 신천지는 약간 비틀었어요.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십니까? 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홍대 입구역 이런 데 가니까 신천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어플 검사해달라, 뭐 이거 설문조사 다 그거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신천지는 날짜를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왜냐? 하도 뽀록난 걸 많이 봐서.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했냐? 14만 4천 명이 되면 오신다라고 바꿨어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근데 어느 순간 14만 4천이 넘었네? 이거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계급이 날립니다. 계급이.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들만 간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간에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돼요. 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고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요.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청년들 중에 신앙생활을 이제 절기별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교 때 바짝 했다가 좀 쉬었다가, 뭐 수련회 때 바짝 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매일 준비할 것인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 따라하세요. 위기의식을 가지라. 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별일이 있겠어? 뭐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고 원인이 바로 이 안전불감증입니다.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큰 일이 있었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괜찮겠지 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전이에요.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전쟁 준비, 대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해요. 왜? 설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겠어?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락치기가 습관처럼 된 것도 그런 이유일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신앙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느냐? 예수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 노아 아시죠? 홍수 나서 멸망당했던 거. 당시 인구가 1억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8명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노아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었어요. 120년. 산 위에 졌어요.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봤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좋겠다 했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방주도 120년 동안 졌고요. 심지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느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현실에 집중하며 살느라고 방주에 못 들어가서 멸망당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엄청난 죄를 져서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다가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김선교 선교사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자녀를 5 뒀는데 막내 아들입니다. 뭐 이름을 김선교라고 줬으니 뭐 이분 빼박이죠.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되게 어릴 때부터 말씀도 전하고 하여튼 엄청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하루는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아버지인 김용희 선교사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저 이제 미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아들 입장에서는 뭘 기대한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참 너 수고가 많다. 야,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 받다니 너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뭐 축복한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바쁨으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쁨으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이제 개강하실 때 얼마나 전신 없겠습니까? 뭐 학교 끝나고 이제 뭐 취직하면 뭐 안 그래요. 언제나 바쁘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왜요? 위기의식을 가질 새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너무 치중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 위기의식이 전혀 생길 새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 준비가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삶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의 성적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길 위해서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정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민감해져.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무장하라. 무장하라. 네, 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봅시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러분 무장을 왜 합니까?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는 호심경, 가슴 보호대, 투구라고 있는데 무기가 아니에요. 몸을 보호하는 것들로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왜 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죽음의 위기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무장을 해야, 몸을 보호해야지 부상도 면할 수 있고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승리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그 승리가 의미가 있죠. 무장 왜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현실의 바쁨, 고단함, 고난과 고통, 죄와 세상의 유혹들,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버틸 거예요? 무장해야죠. 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로 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량없고 변함없고 오죽하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고 이유 없고 변치 않고 영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면서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영원히 천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소망, 이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무장되어 있잖아요. 무장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암송이 중요한 거고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망,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도록. 여러분, 풍성히 거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학생들 여러분들 개강하시죠? 얼마나 또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또 정신없겠어요? 얼마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들을 텐데 어떻게 견뎌낼 거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무장돼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격려하라. 자, 1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혼자는 다 무너집니다. 혼자는 다 무너져요. 예수님만 제외하고 엘리야도 혼자 있을 때 무너졌고요. 뭐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함께함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나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누구도 너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묶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교인에게 쓴 겁니까? 개인에게 쓴 거예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거예요. 공동체에다가. 왜냐? 함께 하라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교제하잖아요. 여기는 목장이라고 부르던가요? 전에 교회는 셀이라고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조직을 해놨겠습니까? 뭐 여러분을 통제 잘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나누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많은 공격과 위협과 유혹 속에서 우리 버티는 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됐을지라도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세요. 왜 웃으시죠? 웃었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예. 주님의 몸된 이 신촌교회에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잘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줬던 이 바울의 메시지, 결국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언제든 오시고요,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돼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이 중요해요. 특별한 이벤트처럼 수련회가 중요하고 부흥회가 중요하고 선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는 일상의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위기의식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냄으로써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쁨에
쫓겨가지고 길 잃어버려가지고 막상 주님 오셨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된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민감함을 다스려서 주님 오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장하세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무장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장되시되 특별히 말씀 안에서 무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큐티에서 내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혼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두면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쌓아져 가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것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때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주님 오셨을 때 언제 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오셨을 때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하는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